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일반적으로 실패했을 때, 재정적으로 가난할 때, 혹은 병이 들었을 때, 혹은 막 전쟁 같은 어려움이 처할 때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그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나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은 내 미래가 불투명한 모습으로 계획이 잡히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요? 엘리야. 자신 있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했어요. 불로 임하시옵소서. 그랬는데 승리한 후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로뎀나무 아래 멀리 로뎀나무 아래를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죠? 그 나라의 왕의 왕후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 화장품 이름이 있죠? 이세벨. 그 이세벨이 너 엘리야 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 도망갔어요. 두려움은 이렇게 성공을 거둔 후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을 매우 강하고 치밀하고 담대한 사역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강력하게 전했고 적대자들에게 돌을 맞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강심장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시기가 있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어디 가운데 거할 때? 거기 너희가 어디예요? 지금 이거 무슨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 고린도 거기 거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었다. 공포에 있었다. 그럼 그렇게 담대한 강심장의 바울을 약하고 두렵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또한 바울은 이러한 두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아테네, 지난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에피크로 학파, 스토아 학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막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고린도로 지금 갔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은 터키고 지금 가운데 있는 게 그리스고, 그렇죠? 왼쪽에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데 지금 가운데를 좀 확대해 주시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고린도, 아테네, 반모섬. 자, 여러분이 지역이 딱 나오면 그 지역의 지도를 생각해서 어딘가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그러면 이쪽이에요. 전라도 그러면 이쪽이고 황해도 그러면 이쪽. 이게 알듯이 고린도 그러면 밑에. 아테네 거기 옆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어디 갔다고요? 어디 갔다가? 아테네에 있다가 얼로? 고린도로 간 거예요. 아셨죠? 자,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아테네와 이 고린도는 이 헬라 두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아덴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분노했잖아요. 지난주에. 두 번째,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 잘 사는 도시였어요. 돈이 많고 아주 부유한 도시. 그러나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였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는
평범했는데 폐허가 되었다가 그 고린도의 위치 자체가 지정학적인 요충지여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노예를 시켜서 4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그래서 고린도는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가 있고 동서를 연결하는 해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파나바 운하처럼. 그러니까 당시에는 배를 수레에 실어서 고린도 지역을 통과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길이가 6km나 돼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삥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뱃사람들이 다 온갖 상인들, 뱃사람들이 그 고린도로 머물고 온 거예요. 그걸로 직접 가려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니까 배에 풍랑이 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손해보니까 그 바다를 다스리는 신, 어떤 신? 바다신. 이름이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고린도 도시는 당시 인구가 70만 명. 많은 거죠. 70만 그 당시에. 대도시였고 노예가 50만 명. 그러니까 반은 노예야. 다시 얘기해서 그 도시는 무역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도 많았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던 그런 나라, 그런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뒤편에 아크로코린토라는 바위 언덕 위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의 여신 누구죠? 아프로디테.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엄청난 규모로 있었다. 그 신전에는 그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여사제들은 종교적인 미명하에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 음란을 공식적으로 저지르는 창녀들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0명.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난잡하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헬라어로 코린티아조라고 얘기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두 번째, 음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의 친구들, 고린도의 아가씨, 그러면 사전에 매춘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다. 그런데 그런 음란한 도시에 누가 갔어요 지금? 바울이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 이야, 너무 멋지죠? 바울은 지금 동역자 누가 있었죠? 신라와 디모데. 신라와 디모데가 지금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다가 거기에 있고 혼자 먼저 아테네로 와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혼자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유명한 사업가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원래 로마이라는 곳이 아까 여기 왼쪽에 있었죠. 지금 그리스예요. 고린도는 자 왼쪽에 로마에 있었던 부부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직업이 뭐죠? 텐트 메이커. 똑같아요. 여러분 직업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죠. 말 한마디 할 때도 서로 이야기가 통하죠. 근데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냥 지금 우리 이대우 우리 성준이 아빠가 그 위에 천막을 쳐줬어요. 그거 아세요? 오늘 제가 올라와 봤더니 또 다 깨끗하게 다 정리하셨더라고.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교회에서 뵙고 싶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은 레저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레저 사업인데 그 당시는 군수 물자를 만드는 일이야. 천막이.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 군대가
이곳저곳으로 계속 이동하고 머물러야 돼요. 지금 새만금에서 뭐 했죠? 거기 보면 뭐가 있죠? 천막이 그냥 쭉쭉쭉쭉쭉쭉 그것처럼 이 로마 군대가 이동하는 머무는 곳마다 천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천막 사업을 땄다는 것은 대단한 사업가였고 부자였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두 부부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여기 유대인들 여기 로마에 있어? 다 내쫓아. 그랬던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유대인들은 도망가야 되죠. 이들은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나마 교통의 요충지 보니까 뭘로 떠날까 하다가 그래도 고린도가 부유한 도시잖아요. 그쪽으로 대체지로 정해서 떠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Jewish Christian이죠. 자, 바울도 천막긴 맞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큰 기업에서 같이 도우면서 함께 삽니다. 자, 혼자였던 바울,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 그런데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큰 힘이 되는 동역자. 그리고 부유한 동역자였어요. 힘을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어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회당. 그렇죠. 왜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거기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아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과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 예언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편하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원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됐으니 바울은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도 실라와 디모데도 그리고 실라가 올 때 그 빌립보 교회가 전한 후원금 그것도 받았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 주제가 돼야 돼요. 모여가지고 뭐 이거 저거 저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감동받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욱 힘을 내 전한 것이 얼마나 멋진가.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이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려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사실 바울이 핍박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죠.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적대적인 이 고린도에서의 유대인들의 이 적대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좀 약간 생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야. 보통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해. 그럼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했을까? 아마 고린도의 상황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딱 와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죠?
교만합니다. 왜? 돈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뭐 하는 거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 있는 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무도 없으신가 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데 딱 왔더니 성적으로 너무나 부도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도덕한 것을 이 죄의식조차 감각이 없어. 무감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서 야 처음에 전했는데 막 대적하고 이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이 다른 도시보다 많았다. 그런데 동족 유대인마저 대적하니까 평소와는 달리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도시에도 고린도처럼 세속화된 타락한 도시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문득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너무나 타락하기 쉬운 시대가 됐어요. 음란하고 이런 게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요즘 휴대폰만 꺼내면 그런 게 나오는. 그러면서 여러분 문득문득 겁이 나지 않나요? 어떤 겁이 나죠? 야,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할 세상인데 이거 한 20, 30년 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혹시 여전히 기독교에 지금 적대적인 이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밝히기조차 꺼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따라합시다. 그 두려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리스폰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목사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반응을 취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을 향하여 옷을 떨었던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7,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한 와중에서도 너무 감사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허락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디도 유스도. 따라합시다. 디도 유스도. 그는 헬라인이었고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이 아니라 디도 유스도 집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회당에서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은 어디 있다고요? 회당장 집 옆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회당장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보. 그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회당장이 회당으로 가야죠. 회당장이니까. 회당장이 어디로 가야 돼요? 회당으로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디도 유스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받아가지고. 고린도의 수많은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회당장 옆 집이 사는 그리스보 집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는 인원은 늘어나는 거예요. 북적거린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
날 이 교회가 막 북적거리기를 바랍니다. 다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다 지구촌교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서대문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충정로 사거리.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기서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 충정로 사거리 일대가 마비돼, 교통이. 그래서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 서대문 경찰서에서 아주 경찰관들이 이걸 해줘요.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이사하죠? 여의도. 그 당시 여의도는 시내버스도 없었어, 거기. 그냥 쫙 끝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하나 있고 이쪽에 국회의사당이 이제 막 뼈 골절 막 짚고 있을 때요. 국회의사당. 거기 모래밭. 그 여의도 광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5.16 광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비행장이에요, 비행장. 거기가 원래. 그 모래바닥에 교회를 지었어요. 왜 졌을까요? 서대문 충정리에 있는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북적거려서. 저는 제가 소원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지구촌교회 이 2층 여기가 너무너무 북적거려가지고 1부, 2부, 3부, 4부를 막 꽉 차게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지금 부족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요 옆에 뭐 짓잖아. 뭐 짓죠 여기? 무슨 문화예술회관? 아 거긴가요? 네, 웃으면서 좀 해주세요. 거기 그쪽에 그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다가 교회를 하나 크게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소원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보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대단하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바랐던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역이 잘 되고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다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9절 10절을 보면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힘들었던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이 인천 땅에도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사역이 지금 잘 되었는데 바울은 왜 두려워했을까? 회장을 찾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그것을 지켜보는 아주 분노에 찬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루스드라에서 기억나시죠? 막 핍박하고 막 돌로 쳐서 한 번 그런 일을 겪어놨는데 두 번째 겪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더 두렵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너를 해롭게 할 자는 없다.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는 얼마나 격려의 말씀이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막 두려워해.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여러분에게도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을 격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당시에 계셨던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이 지구촌 성결교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현재 상황,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렐렐렐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하면서 막 달려나가서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예상한 것처럼 유대인들,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이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라를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고발한 거예요, 고발. 여러분 요즘 뻑하면 뭐 웬만하면 고발하는 요즘 시대는. 이야.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여러분 갈리오는 사람 이름이고요, 총독 이름. 아가야는 뭐예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갈리오라는 총독이 그 아가야의 총독이라는 거예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는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위에는 마게도니아, 밑에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렇죠? 여기 북한, 남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리오는 아가야 총독이구나. 그리고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고소 내용이죠. 바울은 예전에 이런 고발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빌립보에서 뭐 했어요? 채찍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변화되잖아요. 막 지진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리고. 그렇죠? 그 뭘 했어요? 바울이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채찍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법정으로 들어가서 고발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명하려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14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누구예요? 총독이에요. 그 아가야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유대인에 관한 법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꼭 빌라도 총독하고 비슷하죠. 야 너희 유대인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총독으로 온 사람, 파송될 사람이니까. 야, 너희 유대인들,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 무슨 부정한 일을 했거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모르지만, 야,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면, 야, 나 개입하지 않을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한 사람들, 유대인 대적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 갈리오 총독은 정의롭게 판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유대인은 더 이상 바울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여러 도시들이 있었죠. 그런 도시들 중에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도시예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얼마를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자유롭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었고 많은 열매가 있었고 물론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 어느 교회보다 그래서 바울이 애정이 깊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웠죠.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회 전도자예요. 이렇게. 그러나 매번 그 도시에 가면 또 쫓겨나고 한 몇 개월 있다 또 쫓겨나고 이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는데 그러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떠났어요. 고린도를 떠날 때의 장면,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리아는 고린도 항구인데, 자, 바울이 서원을 했다.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성경은 바울이 언제 무엇 때문에 서원을 했는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몰라요, 잘.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기간을 정하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나실인의 규약을 따라, 나실인이 뭔지 아시죠? 구별된 사람,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 깎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나고 채우고 고린도를 떠났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교만과 음란으로 가득한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 세속적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는 환상을 받았을 때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제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제가 나실인 규정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서원이 끝날 때 이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자, 바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서원 기도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 뭐 하죠? 작정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달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서원 기도하면서 그 고린도라는 세속적인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중압감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셀프 컨트롤, 더욱 절제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여름 휴가를 가는데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시골 집을 어떤 팀하고 같이 국내 아웃리치를 가가지고 시골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3박 4일 휴가를 보냈다고 저에게 얘기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 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그 다루심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한 일을 통하여서 더욱 성숙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서원하듯이 우리도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 성경학교 아이들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도님들
교사들, 여전도 회원들, 얼마나 전도사님 많이 애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아시고 보시고 그 열매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금 바울이 그 아주 저급한 세속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그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에 기로에 있는 분 계십니까?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동이 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복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사역지가 가장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곳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저와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시간을 맞닥뜨리며 멋지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찬양하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파도가 막 몰려올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뻐하는지 아세요? 서퍼. 파도를 타고 멋지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은 파도가 격한 파도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퍼들입니다. 폭풍이 오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래, 옳다면 와라. 내가 그 폭풍에 맞닥뜨려서 주와 함께 그 위에서 멋지게 서핑 할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서핑이 뭡니까? 그 나무 같은 거 가가지고 그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보기만 했지. 여러분 삶 가운데 폭풍과 바람과 파도가 지금 태풍처럼 올라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사람들이야. 왜? 여러분, 바람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꼭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늬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no.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이 타락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임을 주와 함께 날아올라서 폭풍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방치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땡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줄을 계속 땡겨야 되는 거예요. 연줄을 땡겨야 연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줄이 끊어졌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있어요. 그 여러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저놈은 어떻고 저 니은은 어떻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뽀개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가라지들은 하나님이 다 잘라내십니다. 여러분 알곡성도 우리 교회 비전 시작.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
꼭 알곡성도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여러분 다 판단하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어?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얘기하지 부끄러워. 여러분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영적 교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다 아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